우리 사도신경으로 10월 둘째 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함으로써 오늘 예배를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넘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주십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총무 선생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과 감사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는 없지만 각자 자리에서 찬양하고 주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마음이 깨끗게 되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무엇보다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그 죄를 회개하게 하셔서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몸이 아픈 자가 있고 마음이 상한 자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 그 학생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 학생들의 몸을 만져주셔서 그 학생들의 몸과 마음이 깨끗게 나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학생들 예배 드리는 동안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곳에 주님의 성령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0장 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전우사님과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을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의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에는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를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인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당분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된 도상은 전도사입니다. 아마 우리 고등학생 친구들은 전도사님을 작년에 봐서 알 거고 우리 중학생 친구들은 전도사님을 처음 볼 거라고 생각됩니다. 전도사님을 이제 다시 보는 친구들이든 또 처음 보는 친구들이든 상관없이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가운데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만을 우리가 바라보고 또 그 하나님께 집중하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니 지난주에 이어서 요셉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우리가 이전의 말씀을 들어 잘 알고 있다시피 요셉은 정말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어떻게 보면 자신에게 있어 너무나도 억울한 일들을 여러 차례 경험합니다. 창세기 37장 말씀에 우리가 함께 보았듯이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찾아 그 먼 길을 찾아 떠나 형들을 찾았어요. 그리고 형들을 찾아서 마주하는 그 결과는 형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또 형들은 자신들의 손에 피를 묻히고 싶지 않다고 그냥 저기 있는 구덩이에 이 요셉을 던져버리자고, 또 그냥 죽었다 치고 이 요셉을 그냥 노예상에게 팔아버리자고 이야기하는 모습도 이 요셉은 보았습니다. 요셉은 너무나도 억울했을 것 같아요.
요셉은 이제 이유도 모른 채 노예상에게 팔려 애굽의 노예로 이제 팔려갈 신세에 처해진 것입니다. 만약 전도사님이 그런 상황에 처해지게 된다면 정말 길길이 날뛰며 살려달라고, 내가 형들에게 잘못한 것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냥 그 자리에 꿇어 엎드려 빌면서 제발 살려달라고, 나를 팔지 말라고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성경은 형들을 향한 이 요셉의 반응을 전혀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그 억울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잠잠한 모습만 보였습니다. 그렇게 애굽으로 팔려가게 된 요셉은 이제 바로의 신하였던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들어가게 됩니다. 비록 이 요셉이 노예의 신분이 되었지만 이 보디발에게 인정도 받아 그 집안의 모든 일과 재산을 관리하는 이제 가정 총무로 뽑히게 됩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 요셉이 억울한 일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성경을 보면 이 요셉의 외모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본문이 있어요. 창세기 39장 6절을 보면 이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주 잘생긴 미남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해 놨어요. 이렇게 얼굴이 잘생긴 미남이었던 요셉에게 어느 날 자신의 주인인 그 보디발의 아내가 찾아와서 이렇게 유혹합니다. 나와 함께 동침하자. 비록 요셉이 지금 노예의 신분으로 애굽에 있지만 그는 누구입니까? 그는 하나님을 믿는 히브리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을 봤던 꿈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보디발 아내의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 요셉이 마주하는 결과는 아주 비참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도리어 요셉이 자신을 희롱하려고 했다며 그를 매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아내의 말을 들은 보디발은 즉시로 이 요셉을 집에서 쫓아내고 감옥으로 보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번에도 형들에 의해 애굽에 팔려갔던 그때와 같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이번에도 그는 그저 잠잠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억울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이 요셉이 뭐 자그마한 실수라도 했다면 할 말이 없겠지만 아무런 잘못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떳떳한 모습을 보였는데 그는 정말로 억울하고 또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에 다시금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제 햇빛도 보이지 않는 그 감옥에 기한도 정해지지 않은 채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요셉은 어떻게 잠잠할 수, 또 어떻게 그렇게 침착하게 있을 수 있던 걸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앞에 보이는 창세기 39장 2절 그리고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9절도 읽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내가 지금 비록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단 한 치의 앞도 보이지 않는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해 가실 거라는 믿음이, 내 눈으로 보기에는 평탄해 보이지 않는 길일지라도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보호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이 이 요셉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기에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잠잠할 수 있었던 거고 침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니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잠잠하고 침착했던 요셉이 조금은 흔들리는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거짓말로 요셉이 감옥에 갇힌 지 어연 3년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이렇게 오랜 기간 감옥에 갇혀 있을 거라고는 아마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요셉의 깜빵 동기라고 할 수 있는 애굽왕 바로의 술 맡은 자 그리고 떡 굽는 자 두 명이 꿈을 꾸게 되는데 도대체 그 꿈의 의미가 뭔지 도저히 모르겠던 거예요. 그래서 얼굴에 한 근심을 가득 한 채로 이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근심 가득한 이 관원장들의 모습을 이 요셉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근심 가득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꿈은 당신들이 꾸었지만 그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냐.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 그 꿈 이야기를 얘기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의 말을 들은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에게 자신이 꾸었던 그 꿈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그 꿈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아멘.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 이야기를 듣고 해석을 하는데 그는 사흘 후에 애굽왕 바로가 저를 사면해주고 그가 이전에 하던 일 왕의 술을 맡았던 그 직책으로 다시금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꿈 해석을 마치고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어떤 이야기를 덧붙여서 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14절과 1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이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요셉이 성경에 등장한 이후로 그는 처음 자신을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던 이전 요셉의 모습은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고 그 잠잠하고 침착하던 요셉의 모습은 어디 갔는지 이제 보이지 않고 왕의 곁으로 돌아가게 될 다시금 그 권력의 한 자리 가운데 서게 될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나는 잘못이 없다고 감옥을 나가게 되거든 나의 이 상황과 나의 억울함을 바로 왕에게 말해서 내 억울함을 좀 풀어달라고 나를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좀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청소년교회 친구들 하나님과 동행하던 요셉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잠잠하던 요셉이 그 한마디도 하지 않던 요셉이 왜 이렇게 갑자기 변한 모습을 보였던 걸까요? 10년의 종살이도 모자라 억울하게 그 3년간의 감옥살이를 하고 이 감옥살이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 속에 요셉은 굉장히 공고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 감옥에서 나갈 수는 있을까? 나의 삶이 이 감옥에서 끝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잠잠하신 거지? 나를 향한 계획이 좀 있다면 내게 말씀이라도 좀 해주시지 싶었을 거예요. 요셉은 그 광야의 시간 속에서 잠깐 하나님을 놓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게 도움이 될 것 같은 무언가를 막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기 시작했어. 그리고 그것을 붙잡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이 광야 속에서 나를 구해줄 수 있을 거야. 이 사람이라면 나의 억울함도 풀어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요셉이 꿈을 해석한 그대로 3일이 지나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전에 하던 일, 그 일로 다시금 돌아가서 그 권력의 한 자리를 차지하게 돼요. 이제 요셉의 생각대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에게 진 빚, 그 은혜를 갚아줄 거고, 이제 이 억울한 감옥살이도 내게 있어 이제 끝날 것이다 라고 요셉은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목숨이 달린 문제를 해결해 준 사람을 어떻게 3일 만에 잊을 수 있을까요? 요셉이 꿈을 해석한 그대로 자신이 석방이 되고 복직도 되었는데 어떻게 그 꿈을 해석해 준 사람을 이렇게 쉽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요셉을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린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 잊게 하신 걸까요? 이거는 보면 하나님께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잊게 하신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요셉을 좀 더 괴롭히기 위해서 요셉을 잊게 하신 걸까요? 당연히 아니죠. 당시의 애굽, 우리가 이집트 이 상황을 알게 되면 조금 더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요셉 당시 이집트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집트가 다른 민족, 이 셈 족속이라는 사람들에게 지배를 받던 시기임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집트 사람이 아닌 다른 민족, 셈 민족이 이 이집트를 점령해서 다스리던 그런 시기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왕조가 찬탈된 시대였기 때문에 이때 끊임없이 왕조를 다시금 되찾으려고 하는 시기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뭐 하나만 잘못하면, 뭐 하나만 잘못 보이면 바로 피해 숙청이 일어나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 시기 가운데 지금 요셉이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 그 피해 숙청이 계속해서 일어나던, 말 하나만 잘못하면 바로 죽임을 당하던 그 시대 가운데에, 그 시기 가운데에 요셉은 감옥에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만약이란 게 없지만 한번 바로왕의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지 않고 기억을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의 권력으로 요셉을 감옥에서 빼내어 준다면 그의 인생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그저 다시 종의 신분으로 돌아가거나 운이 좋아서 고향으로 돌려보내어지는 그런 정도로 끝나지 않았을까요? 뭐 일이 더 잘 풀린다고 해서 바로가 꿈을 잘 해석하는 이 요셉의 모습을 보고 그를 등용해서 왕궁에서 그가 일을 하게 된다고 한들, 그 피해 숙청의 시대에 요셉은 뭐 하나 까딱 잘못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도 전에 파리 목숨처럼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교회 친구들, 요셉에게 있어 그 감옥에서의 시간은 그저 잊혀진 시간이라고 생각되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요셉에겐 잊혀진 시간이었을지라도 하나님에게 있어 그 시간은 생명사계로 요셉을 보호하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요셉을 잊은 채 가만히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보여준 그 비전을 요셉이 이뤄갈 수 있도록 요셉의 생명을 보존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평화의 시대가 다시금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요셉의 생명을 그 감옥에서 보호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 요셉의 가정을 구원하시고 그 요셉의 가정을 통해 온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온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이 일을 위해서 요셉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그의 삶을 긴밀하게 계획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교회
단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정말 어두컴컴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되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너무나 답답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해도 그마저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요셉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뤄갈 수 있도록 그의 생명을 보존하고 계셨던 하나님이 요셉의 삶뿐만 아니라 나의 삶도 그렇게 보호하고 나의 삶 가운데 그런 길을 만들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청소년교회 친구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지금 내게 있어서 이 잊혀진 시간들, 멈춰진 시간들이 펼쳐진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있어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광야의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또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그 비전을 이뤄가는 그 시간들을 위해 준비시켜가는 형통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히든 타임이라는 것을 우리 청소년교회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경험할 수 있기를, 또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정말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두컴컴한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가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해야 하지만 자꾸 우리 곁에 우리를 도와줄 것이 있는지, 나에게 도움이 될 사람이 있는지,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그것들이 전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다시금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 광야를 걸어가는 그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줄 믿습니다. 그 시간이 나에게 있어는 괴로울지라도, 나에게 있어는 형통하지 않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에게 있어 그 시간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뤄갈 수 있도록 계획해 가시는 그 시간임을, 그 히든 타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한 주의 삶을 또한 살아나가려고 합니다. 한 주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앞에 놓여진 어려움들, 우리 앞에 놓여진 보이지 않는 그 앞길들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소년교회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봉헌하면서 또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낸대.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
가득하기를 축복.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가득하기를 축복해.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학생들이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봉헌을 드렸습니다. 이 헌금이 주님 귀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헌금을 드리는 친구들의 마음 주님이 받아주셔서 정말 축복을 하나님께서 축복을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한 주간 또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요? 뭐 이번 주 광고는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11시 주일 11시에 영상 유튜브 영상 업로드 되는 거 꼭 잘들 챙겨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제 시간에 잘 안 드리는 것 같아요. 항상 매주 11시에 유튜브 업로드 되니까 꼭 잘 챙겨서 예배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반별 모임이 각자 반에서 줌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줌 반별 모임 꼭 많은 학생들 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줌으로 반별 모임하면 얼굴 반만 나오게 하고 영상 꺼놓고 하지마. 선생님들 다 니들 얼굴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까. 오케이? 꼭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주간도 건강히 잘 지내시고 광고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블바디 광고 끝. 고난을 해치고